욥기 34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욥기 34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주장을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욥의 세 친구의 논리는 우리가 사자성어 몇 개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응보라든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로 보자면은 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은요,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인과응보, 권선징악 어쩌면 좋아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하자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그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악행을 하면은 지옥을 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맞지는 않습니다. 선행과 악행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행과 악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떤 보면 이제 엘리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과정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세상적인 이치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34장 말씀 같은 경우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욥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 욥이 실수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욥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라고 해서 욥이 어떻게 보면은 욥기라는 성경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욥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겠거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욥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욥의 문제가 무엇일까 보면서 욥이 하는 잘못을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뭔지 하나씩 좀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욥이 했던 첫 번째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욥이 갖고 있었던 오해고 욥이 하고 있었던 잘못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됐네, 우리 대번에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를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자,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이겁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니죠.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칭찬받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 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안 되고 잘못되고 하면은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나한테 보여주시나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불의를 행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해를 엘리후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답하는 부분이 이 5절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하는 부분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은 밑줄을 다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대한 대답이 17절 엘리후가 대답하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하는 대답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불의하다라고 하면은 야, 하나님 뭐가 되느냐.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의롭다, 불의롭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왕이 재판을 해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 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저 녀석의 목을 쳐라 그럴 겁니다. 어디 감히 왕에게 의롭다, 의롭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은요, 욥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기 사정을 변론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욥처럼 행위로도 흠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엘리후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의로운 분이실 거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첫 번째 했던 오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욥이 착각했던 내용이 34장 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3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고 가난한 자도 도왔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보상이 뭐냐. 열심히 살았는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다른 죄인들이 망한 것처럼 선하게 살았던 욥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 보상이 이거냐라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우리 믿는 분들은 보통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하거나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하거나 어떤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의 노래라든가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전을 해요. 막 운전을 하다가 막 좋아요. 좋은 찬양이 나오고 좋은 간증 내용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사거리에서 운전을 막 하다 보면은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당연히 멈춰야 되겠지만 진입을 막 했어요. 그때 불이 주황색 불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되게 애매해요. 멈추기도 애매하고 지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면서 확 지나가셨대요. 근데 공교롭게 지나가자마자 누가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경찰이 자기 차를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를 막 잡는데 자기 뒤에 차는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잡는 바람에 뒷차는 놓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딱 말합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저는 그렇다 치는데 제 뒤에 있는 차를 왜 안 잡으십니까? 경찰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유,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딱지를 끊으셨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딱지를 끊었는데 차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노래가 나오더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찬양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나는 가다가 딱지나 끊고 말이야. 저 뒤에 차는 그냥 쌩 지나가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솔직히 다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욥도 그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병들 때 나는 오히려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는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답이 21절과 22절, 23절 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9절 말씀에 대한 정답이 21, 22, 23절이에요. 자, 우리 쭉 넘어가는데 21절과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늘 너를 관찰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어떤 손해라든가 불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보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도할 때 그래요. 빚쟁이가 독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요.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시콜콜 작은 것부터 큰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늘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최고의 보상이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보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높이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해를 한번 볼까요? 욥이 하고 있는 세 번째 착각은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욥의 착각입니다. 3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욥이 뭐냐면 그거예요.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 속에서 야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죽는 일만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다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고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힘든 일 빠질 때에 아유 살아서 뭐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진행형이세요. 우리한테 진행형,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욥처럼 많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욥과 같이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서운해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해를 탈탈 털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눈앞에 있는 작은 손해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때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아픔이 있겠지요. 때로는 슬픔도 있겠지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정말 큰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역시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